하나의 말씀은 아가서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하기 전에 정말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너무 잘 듣는구나라고 생각을 제가 했는데 2주 전에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어떻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날 나왔더니 새가 저한테 말을 하고 강아지가 저한테 말을 한다고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저희 청년들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데리고 올 테니까 대화를 해봐라. 집에서 키우는 저 개랑 걔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우리 청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안 데리고 와서 정말 감사해요. 강아지로 올 줄 알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자랑 술람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자랑 술람미 첫 번째 시간으로 신부인 우리가 예수님을 문전박대하고 외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변함없이 이쁘다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용서와 긍휼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를 왕의 위엄과 아름다움이 있는 디르사와 예루살렘 도성 같다고 말씀하시고 또 깃발을 세운 군대와 같이 당당하다고 칭찬하십니다. 또 신랑은 자신만을 응시하고 바라보는 매혹적이고 맑고 이쁜 술람미의 눈에 압도되어 술람미의 눈을 쳐다보지 못하겠다는 고백까지 하십니다. 결국 신랑은 이 술람미의 눈에 체포가 되어 사랑병에 걸리게 됩니다. 또 자신에게 헌신하는 술람미의 머리털을 칭찬하시고 자신의 성품과 속성과 언어와 행동까지 닮아가고 배워가길 원하시는 그녀의 치아를 아름답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술람미의 뺨을 칭찬하시며 그 얼굴에 생명이 있다고 기뻐하십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이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같은 제목으로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원래 이 앞에 이제 두둥 이런 소리가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솔로몬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술람미를 향하여서 눈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얼굴도 이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이쁜 곳이 없다고 그녀를 칭찬했던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말만 들어보면은 이 세상에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자는 술람미 한 명밖에 없어서 그녀로만 만족하고 그녀만 사랑할 것처럼 말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글쎄 여러분 그랬던 솔로몬이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고 시녀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이에요. 열왕기상 11장 3절입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가서를 쓸 때만 해도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고 궁녀가 수없이 많은 정도였는데 열왕기서를 쓸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후궁이 700명으로 첩이 300명으로 도합 1000명의 아내로 부흥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국적도 다양해요, 여러분.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히타이트 막 여러 나라의 국적들의 여자들이 아내로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술람미 입장에서 솔로몬이 자기만을 사랑하는 총각인 줄 알았는데 아내와 첩이 저렇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술람미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게 뭐야? 나 사기 맞은 거야? 나만 사랑한다고 얘기했던 솔로몬이 유부남이었던 거야? 더군다나 1000명의 아내가 있는 하며 빨리 경찰에 가서 혼인 빙자 의미로 고소를 하고, 우리 이명규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사건반장이나 PD수첩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해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 거 아시죠? 그렇지만 술람매 입장에서는 썩 기분이 그렇게 유쾌하거나 좋지 않았을 것이 분명해요. 솔로몬은 이처럼 수많은 아내와 여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람미를 향하여서 이러한 사랑의 고백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비밀을 글로 써내려간 책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 우리는 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 뒤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솔로몬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고 시녀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 많다는 말까지 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솔로몬이 바람둥이 사기꾼이 아니라 1000명이 넘는 여자가 있어도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자는 술람미 한 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솔로몬의 참된 사랑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1000명의 여자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검고 계달의 장막과 같은 술람미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9절 전반부입니다. 시작.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술람미야, 나에게 1000명의 여자가 있어도 너와 경쟁할 자가 없구나. 너는 나의 완전한 자며 너는 나만 바라보는 비둘기다라고 그녀를 향한 사랑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술람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외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에아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선택된 한 명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가 외동딸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솔로몬이 선택한 단 한 명의 여자 술람미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 어머니가 낳은 자식 중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술람미의 어머니가 몇 명의 자식을 낳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다만 낳은 자식 중에 라는 이 말을 통하여서 많은 자식을 낳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가서 1장에서 술람미의 오빠들이 그녀에게 자신의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라는 사건을 볼 때 적어도 여러 명의 형제 자매가 술람미에게 있었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은 술람미의 어머니가 그 많은 자식들 중에 술람미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술람미는 부모님의 애지중지 금이야 오기야 하는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귀하게 큰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들은 아가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딸을 어떤 부모가 하루 종일 땡볕이 내려치는 포도원에 나가서 일을 시키겠어요. 그리고 술람미의 몰골을 보면은 검고 계달의 장막과 같고 씻지도 못하고 땀 냄새가 진동하는 모습인데 그 모습을 볼 때 어찌 부모가 금지옥엽으로 키웠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반대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술람미에 대한 사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솔로몬은 그녀가 사랑을 받으며 귀하게 자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솔로몬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솔로몬의 눈에는 술람미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몰골을 하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 눈에는 다르게 보이고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솔로몬의 눈에는 내가 사랑하는 단 한 명의 여자로 보이고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가정에서 귀하게 자란 그런 여자로 솔로몬에게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술람미야 나에게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고 1000명의 여자가 있어도 나의 비둘기는 너 한 명밖에 없어. 수많은 여자 중에 내가 선택한 나의 신부는 너밖에 없어. 너는 귀한 여자야. 너는 복된 여자야 라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칭송하시는 거예요. 우리 9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후궁들은 특별히 하는 일이 없습니다. 왕의 시중을 들거나 왕의 자손을 낳는 것이 전부였어요. 숙식이나 육아에 관한 일 역시 궁녀들이 했지, 자식을 낳아도 그 왕손은 12살 전후에 혼례를 올리고 출가를 하기 때문에 옆에 자녀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후궁들은 늘 외로웠어요. 그래서 그들의 낙은, 유일한 낙은 왕을 기다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왕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도 있었고 그 경쟁이 지나치면 서로를 향한 음모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솔로몬 시대는 어땠을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솔로몬 주변에는 1000명의 여자가 있었어요. 그 1000명의 여자가 오늘 밤에 솔로몬이 내 방을 찾아와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들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술람미라는 여자만 일편단심 초지일관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로몬이 술람미를 바라보며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널 사랑한단 말이야. 벌써 흥얼거리시는 분 계시네요. 네. 눈을 감아도 너만 보인단 말이야. 은혜가 되시죠, 여러분? 너만 부른단 말이야. 널 사랑한단 말이야. 입을 막아도 너만 부른단 말이야. 2절. 너만 찾는단 말이야. 널 사랑한단 말이야. 매번 숨어도 너만 찾는단 말이야. 너만 그린단 말이야. 널 사랑한단 말이야. 가슴 저리게 너만 그린단 말이야. 말씀 준비하는데 이제 이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노래인데 이 후렴 부분이 생각이 나서 찾아봤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술람미를 향하여 그녀만 사랑한다는 솔로몬을 왕후와 후궁들이 바라보면서 부러운 거예요. 술람미는 좋겠다. 솔로몬의 신랑이라서. 그래서 그녀를 부러워하며 축복하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칭찬의 내용이 10절입니다. 시작.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술람미를 부러워하는 왕후와 후궁들은 술람미의 아름다움을 4가지로 나누어서 칭찬을 하는데, 첫째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둘째 달과 같이 아름답고, 셋째 해와 같이 맑으며, 넷째 깃발을 세운 군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먼저 아침빛같이 뚜렷하다고 하는 말씀은 동틀 때의 신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달같이 아름답다고 하는 말씀은 캄캄한 밤에 은은하게 비치는 부드러운 달빛과 같이 매력 있다는 거예요. 해같이 맑다는 말은 태양보다 더 환하고 빛나다는 말이고, 깃발을 세운 군대와 같다는 것은 당당하다고 위험 있다는 말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솔로몬의 사랑을 확인한 술람미는 호도동산으로 내려가요.
여러분, 여기 호도동산이라는 말은 술람미가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에서 포도원지기로 있을 때 자주 찾아갔던 동산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가서에서 신랑이 찾아가는 그 동산을 의미하기도 해요. 술람미는 호도동산에 가서 푸른 초목을 보고 포도나무에 순이 났는지를 보고 석류나무에 꽃이 피었는가를 돌아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술람미의 또 다른 직업이 동산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술람미는 왕궁에 있습니다. 왕비가 됐어요. 왕후가 됐어요. 그녀는 왕의 사랑을 입어서 동산지기에서 포도원의 노예에서 하루아침에 솔로몬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신랑을 문전박대했고 외면하고 마음으로 신랑을 배신하고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은 그러한 그녀의 행동을 알고 계시면서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모른 척하시며 여전히 변함없이 술람미를 이쁘다, 아름답다, 1000명의 여자가 있어도 나에게는 너만 보인다라고 하면서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게 되자, 이 사랑을 알게 되자 술람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돼서 호도동산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나의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과거에서 내가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잊지 않고 상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도동산에서 그 갈릴리 총구석 포도원에서 하루 종일 일하던 일꾼이었고 검고 냄새나며 계달의 장막 같은 모습의 사람이었고 그 동산에서 꽃이나 피고 나무나 돌보던 그런 할 일 없고 볼 일 없는 그런 나였는데 이러한 내가 지금 한나라의 왕의 왕비가 되었구나.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 나인데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나의 삶에 기적처럼 일어났구나.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술람미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 나 왕비 될래요, 나 왕의 신부가 될래요 라고 기도한 적도 없고 원한 적도 없고 바란 적도 없고 심지어 생각해 본 적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검고 계달의 장막과 같은 나를 찾아오셔서 너 이쁘다, 너 아름답다, 너 내가 선택했다라고 하면서 당신의 사랑을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데리고 당신의 침궁으로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그렇게 왕의 은혜를 술람미가 입어 왕비가 되었어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신랑에게 권태가 와서 신랑을 향한 마음이 열정이 식어버리고 사라져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신랑의 음성을 모른 척하며 신랑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근데 신랑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나 너의 죄악, 너의 악, 네가 나를 떠난 거,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나 그런 거 하나도 기억에 안 남아 하면서 다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넓은 은혜의 강보로 덮어주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너는 점도 없어, 너는 흠도 없어, 너는 완벽해, 이렇게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 앞에 술람미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은혜를 내가 잊지 않으려고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내가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아야지 하면서 자신의 과거로 돌아가서 그래, 내가 동산직이었어, 그래, 내가 포도원 일꾼이었어, 그래, 주님이 와서 나를 불러주시지 않으셨으면 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른 채 그저 나를 위해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를 스스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시작. 부재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내 백성의 수레라는 말은 왕의 수레를 말합니다. 왕의 수레는 왕과 왕의 가족들만 탈 수 있는 수레가 되는 거예요. 이 수레가
호도동산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상기하고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고 하는 술람미 가운데 찾아왔어요. 그리고 술람미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수레에 오르게 됩니다. 과거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비천하고 미천한 포도원 일꾼이었던 술람미가 이제는 왕의 수레에 당당하게 오르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왕의 수레에 오르는 술람미를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탈 수 없고 왕의 가족들만 탈 수 있는 그 수레에 술람미가 타고 있으니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러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술람미는 더 이상 포도원의 노예도 아니고 동산지기도 아니라 왕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일에 술람미가 한 것이 역시 아무것도 없어요. 왕이 그녀를 수많은 가운데서 선택을 해주셨고 불러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술람미가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술람미가 이 수레에 올랐을 때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벅차 올랐겠습니까? 자신을 신부로 부르신 신랑에게 고마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짐을 했을 거예요. 나 평생 주님의 신부로 살아야지. 나 평생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내 남은 인생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지. 내 평생 신랑에게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자격 없는 내가 왕의 수레를 타고 행진을 할 때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의 젓가락이라는 내용의 짧은 글을 올리신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 대시방 기간이었는데 신방을 받는 과정에서 목사님 식사를 준비하시다가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이 혹시 뭐가 있을까 해서 전화를 드렸대요. 목사님 혹시 드시고 싶은 음식이 있으세요? 뭐 좋아하세요? 라고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이 그 성도님의 전화를 회피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나 뭐 먹고 싶어요? 뭐 좋아해요? 하면은 그 다음 집도 계속 똑같은 음식이 나오기 때문에 목사님이 답을 안 했대요. 그렇게 신방을 하는 집에 가서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었고 식사를 하는데 너무 목사님의 입맛에 맞는 반찬이 있었대요. 그래서 맛있게 식사를 했대요. 근데 목사님 궁금했대요. 어떻게 제가 말씀해 주지도 않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알고 계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전날 신방을 받는 집에 전화해서 목사님의 젓가락이 어디에 많이 갔냐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했대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젓가락이 많이 가실까?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젓가락이 많이 가실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많으실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많이 보시고 무엇을 많이 들으시고 무엇에 관심이 있으실까? 그러면 우리의 젓가락도 거기로 향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것에 나도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보는 것을 나도 보고 하나님이 듣는 것을 나도 듣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신앙과 마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곳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말을 한자로 풀어보면은 믿을 신, 우러를 앙을 씁니다. 즉 믿고 우러르는 것이 신앙이에요. 다시 말해 내가 아니라 믿고 우러르는 내가 아니라 믿고 우러르는 그 대상에게 나의 마음을 쏟아내고 부어버리는 것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믿는 그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찬송가 540장 가사를 보면 주의 음성을 들으니 2절 가사가 이렇잖아요.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좀 더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은 내 영혼이 확고부동한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뜻이 주님의 뜻 안에서 소멸되게 하소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물건을 사고 팔 때는 흥정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흥정을 하면서 결국 타협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래가 이루어져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는 흥정이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절충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만 있지 우리의 뜻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뜻은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의 뜻 안에서 소멸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람미가 동산을 찾은 것은 솔로몬의 관심이 그 동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녀도 솔로몬의 관심이 있는 포도나무와 석류나무에 꽃이 피었는지 열매가 맺혔는지 싹이 피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의 관심이 있는 곳에 신부의 마음과 눈이 향하는 것,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과 눈이 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나도 관심을 쏟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마음을 쏟고 있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왕의 수레에 저와 여러분이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전에는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저 왕의 수레에 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며 나를 천하게 여겼던 술람미였는데 이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10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당연히 수레에 타도 괜찮은 자로 그녀의 마음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지 중에 12절 왕의 수레 나의 수레야. 부지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왕의 수레 이거 내 수레야 라고 타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관심사에 관심을 가지면 주님은 부지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수레에 태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그 수레에 지금 타고 있어요. 나중에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왕의 수레에 타고 있네. 내가 왕의 가족이 되었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네.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하면서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나의 뜻은 점점 사라지고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소멸된 사람만 왕의 수레에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13절 말씀 나누면서 아가서 6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술람미에게 뭐라고 얘기하면은 왕의 수레를 타고 가는 것을 본 예루살렘 딸들, 세상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너의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술람미는 지금 동산에서 신랑과 함께 연합이 되어서 왕의 수레를 타고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어요. 수레는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술람미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하나님 나라 가지 마. 세상이, 죄가, 야, 하나님 나라 가지 마. 너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네가 잘 살 수 있어. 행복할 수 있어. 너 뭐하러 하나님 나라 가니? 하나님 나라 가지 말고 다시 돌아와.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런 외침이 들립니다. 원래는 이제 아가서 이 6장 13절이 13절, 14절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합쳐졌어요. 그래서 하반부에 이런 음성이 이제 들려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하늘에서 이 음성이 지금 들리는 거예요. 돌아와. 야, 하나님 나라 가지 마. 너 예수님과 이제 좀 헤어지고 우리한테 다시 와. 우리와 놀아.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너희들 술람미에게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들 죄악으로 인간 속으로 돌아오라고 외치는데, 너 그녀를 잡으려고 하는데, 너희들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술람미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거야.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하나임이라는 말은 창세기에 나옵니다. 야곱이 밧담아람에서 20년의 신앙생활 아니죠. 삼촌에게 그 종의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
삼촌이 라반을 추격해 옵니다. 야곱의 앞에는 에서가 군대를 데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샌드위치가 됐어요. 뒤에는 라반이 쫓아오고 앞에는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 가장 커다란 위기의 순간이 닥쳐왔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앞으로 뒤로 가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군대를 보내주십니다. 그 군대가 마하나임이에요. 그 군대가 뒤에서는 라반으로부터 지켜주고 앞에서는 에서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라반과 에서가 의미하는 것은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 그들의 눈에는 마하나임 군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추격하고 막아서고 앞으로 못 나가게 하고 공포 가운데 주고 두려움 가운데 처하게 있는 일을 하여.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군대 이름이 마하나임이란 말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이 라반이라고 하는 에서라고 하는 예루살렘 딸들이 세상이 솔로몬에게서 술람미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왕의 수레를 타고 가는 술람미를 어떻게든 그 수레에서 내려오게 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절대로 세상 가운데 술람미를 빼앗기지 않으신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자를 보려니나 못 봐. 왕의 수레를 타고 하는 술람미 너희들 절대 볼 수가 없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 즉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 춤출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아는 사람만 춤출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또 청년 시절이 생각이 나는데 그냥 여러분 고지고대로 은혜 들으시면 제가 어느 날 철야 이제 혼자서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한참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너무 뜨거운 거예요. 불이 막 임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어요. 상가교회였는데 새벽이었는데요. 2-3시 됐는데 기도하는데 너무 막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미친 사람처럼 거기서 막 춤을 췄어요. 예. 그런 수우파 그런 춤이 아니라 막 춤을 막 췄죠. 막 등대에서 뭐 어느 신을 받냐? 예, 무당에게 신 내리면 덩덩 튀지만 성령의 신을 받아도 그렇게 춤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복음이 뭔지 아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고 나의 성전이고 나를 보호하시는 산성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바이고 나의 피할 곳이 있는 그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마하나임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되니까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나의 신랑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그분이 동산직이었던 포도노예였던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셨구나. 왕의 수레까지 보내주셨구나.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질 때 미리암이 춤을 췄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만 춤을 추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께를 예루살렘에 모실 때 춤을 췄어요. 복음을 아는 사람만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춤은 기쁨이에요. 춤은 승리입니다. 오랫동안 소원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춤을 추는 것. 그러나 세상은 마하나임의 춤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마하나임의 춤추는 것을 그래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춤은 오직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사람만 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들 다시는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술람미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신랑과 신부의 사랑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신부를 맞이하러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백마를 타고 오시게 될 때 영광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시게 될 때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신부로 옆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딸들이라는 세상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들도 보게 될 것이고 라반도 에서도 주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의 춤을 춘 저와 여러분들은 열광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못 이겨서 마하나임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아가서 7장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